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공간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은 누가 썼는지, 언제 왜 썼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알면 설교를 주일마다 들을 때 요한복음 강해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릴 거예요. 아, 요한복음 길라잡이 시작했습니다. 들어와요. 네, 길라잡이가 왜 필요한가? 요한복음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의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라면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쓴 거라면 요한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보고서가 아니고요. 아, 예수님을 어떤 사건이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예수 정체를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산을 오르기 전 등산로 안내판을 보듯이 저자의 목적과 구조를 먼저 파악하면 요한복음이라는 깊은 산을 표지판을 보듯이 흐름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가? 요한이 있었죠, 요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청년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나 되었다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이 어떤 도시를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곳에 멸망시켜 달라고 이렇게 화를 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죠. 그것이 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사랑받는 제자, 또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에베소였고요. 아,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장수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가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굉장히 사랑했던 도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의 발자취보다 요한의 뿌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그리고 아, 요한은 누구였는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한 후에도 요한은 오랜 세월 살아남아 교회를 섬긴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젊은 날의 기록이 아니라 한 노사도가 한 60여 년 전의 기억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준 증언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디테일하게 그런 어떤 요한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실려 있죠. 물 항아리가 6개였다. 또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라 디테일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인 거죠. 다른 복음서와 차이인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요한복음은 쉽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문장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네,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언제 왜 썼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이 언제 왜 썼을까? AD 85년에서 95년 정도에 썼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보다 20년에서 30년이 늦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가장 먼저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고 그 다음에 한 2, 30년 뒤에 요한이 이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90%가 다르잖아요. 독자 비율로 있으니까 90%가 다른 요한만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그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써내려 간 것입니다. 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선 다루지 않았던 어떤 신비한 이야기,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스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평가하는데요. 육체적 사실 넘어 영적 의미를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면 요한은 영적 의미를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 쓰인 목적은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재광 집사님이 좀 여기를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합니다. 그 목적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였던 그 시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시대는 이랬습니다. 85년에서 95년도의 시대 상황.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상실감이 컸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되었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그 회당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당에서도 얘네들 이상하네. 우리와 다른 거를 가르치네. 그러면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거기서는 이도라고 표현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도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와 결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도미티아노스의 황제가 박해를 했던 시대였고 그리고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대두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서신서를 쓰면서 영지주의를 계속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단이다. 그래서 이거를 결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출교해라. 계속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혼란한 틈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회당에서는 쫓겨나고, 사회에서는 박해받고, 이런 시대였던 거죠. 이 시대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용들이 헬라 철학의 핵심 개념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로고스가 스토아파, 헬라 철학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방 지식인에게 복음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믿음이 심화되고 전도가 되면서도 믿음이 심화되는 어떤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 그 시대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얼마 전에 부산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욕하고 그리고 굉장히 함부로 했던, 갑질했던 그런 것들이 뉴스에 떴었죠.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좀 의심이 들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첫 번째로 이단도 있고, 두 번째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의 그런 메시지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도 그렇기도 하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때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교회의 문제나 교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회당에서 출교가 되기도 하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도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요한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위협, 핍박 가운데 요한이 너희들이 믿는 건 이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0장,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노사도인 90세의 노사도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을 요한복음에 썼고, 두 번째로, 너희들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돼.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단순히 영지주의가 아니라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이상한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그런 일이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 요한복음의 구조는 간략합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표적의 책이고, 어, 죄송합니다. 이거를 지워야 돼요. 네. 네, 구조. 첫 번째는 표적의 책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7가지 표적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에서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는 첫 표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표적이 무엇이냐면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니온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 표적은 마치 표지판과 같은 거죠. 우리가 부산을 내려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지판을 보면서 부산 다 왔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표지판을 보면서 부산이 100km 남았구나. 부산 가려면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뿐이죠. 부산이 지금 몇 킬로 남았구나. 이런 걸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끝에 가면 우리가 가고 싶었던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광과 정체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을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표적. 단순히 기적,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않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7가지 표적은 내일 살펴볼 2장에 물로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이 나오고요. 4장에 왕의 신하 아들이 치유된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나오고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6장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나오고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신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사로를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런 표적이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 너머의 표적. 어떤 것을 증거하는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나타낼 텐데요. 그것을 한번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물론 다섯 가지가 나오고 이후에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죠.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일곱 가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는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많이 설명하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비유하셨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의 표적과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에고의 의미를 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요한복음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어, 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표적의 책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파트 1,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1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트 1, 표적의 책을 저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파트 1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파트 2, 영광의 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파트 2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1,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주제 설교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키워드.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 8개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다 외워도 좋지만 한 4~5개 정도 마음에 담으면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딱 들릴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8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 첫 번째, 계시된 말씀이 있다. 그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한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아,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 또는 금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중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다. 예수님이셨다. 계시된 말씀, 요한복음, 그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영생,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고개 끄덕여주세요. 네, 대답 대신 고개를 이렇게, 아니요,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는데요. 빨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커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또 오래 살고 싶기도 합니다. 뭐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런 우리가 단순히 목숨을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쓰고 있는데 조에. 이것은 우리가 뜻하는 그 목숨을 뜻하는 푸슈케와 다른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단어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를 그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찌 보면 영생, 생명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탄도 영생합니다. 사탄도 영원히 삽니다. 어, 그쵸.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쵸.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얻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과 지옥에서 살아가는 생명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간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사단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조의 영생을 너희들을 알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숨 쉬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요한 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 현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또 때로 슬프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으라 라고 하면서 초청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압하지 않고 초청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이 믿음을 정적인 명사로 쓰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사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파닥파닥파닥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 속에서 파닥파닥 하면서 그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믿음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죽어 있다면, 물고기가 죽어 있다면 배를 드러내고 물 시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살아있으면 세상을 거꾸로 오릅니다. 근데 믿음이 죽어 있다면 배를 까발지, 그 배를 하늘로 오르고 물에 둥둥둥둥 떠다닐 뿐이죠. 이게 죽어 있는 믿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살아있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살아있는 믿음과 다른 점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긴 했죠. 그런데 명사 형태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죽어 있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기가 지키는 것에 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동사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물고기가 죽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일주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욕하고 접촉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사에서 그렇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동사입니다. 네 번째, 표적이죠, 표적. 아까 구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리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를만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어떤 질량이 아니라 그 원자가 바뀌는 어떤 그런 반응, 기적을 일으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 포도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잔치집에 위기 상황 가운데 기쁨이 빠지고 큰 위기 상황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쁨으로 오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기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누구이지? 뭐 돌 항아리 6개를 거기다 물을 채워라라고 하는 것들 그게 어떤 의미이지? 뭐 내일 설교할 거긴 하지만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거잖아요. 정결 예식에 손을 닦고 발을 닦는 정결 예식에 예수님은 그 동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포도주로 바꾸시죠. 돌 항아리가 너희를 씻겨줄 수 없어. 돌 항아리를 통해서 너희가 씻는다고 하지만 너희의 죄를 씻겨줄 수 없어. 너희의 기쁨을 온전히 죄로 인한 슬픔을 씻겨줄 수 없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건 바로 나다. 라고 표적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단어가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 요한복음에는 대조가 많아요.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이런 이중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조를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빛이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지만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빛에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진리인데 거짓을 사랑해서 자꾸 유혹의 거짓의 메시지에 속습니다. 세상은 이래.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대. 세상은 욕해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된대. 지면 안 된대. 그렇게 계속 말해요. 거짓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또 생명과 죽음. 예수님이 생명인데 죽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었죠. 돈, 명예, 권력, 쾌락, 우상을 자꾸 섬기면서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대조가 되는 단어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빛과 어둠. 예수님 빛이구나.
근데 나는 어둠에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어둠을 이렇게 없앨 수 있을까? 위와 아래. 난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과 진리, 진리와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근데 나는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생명과 죽음.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난 죽음의 문화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대조되는 것 속에서 자기를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의 정확성이 아닙니다. 맞는 말, 사실, 팩트, 이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또,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죠. 진리. 그래서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진리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그 어떤 인격, 그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어떤 교리를 많이 알아. 이게 진리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이죠. 매일매일 예수님이란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란, 예수님이란 진리를 알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진리를 머리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일곱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를 지배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시죠.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죠.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이코스 처치로 올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언음은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거하라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순간의 결심이라면 거함은 지속적인 관계예요. 진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한번 뜨거운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신앙은 많이 안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어찌 보면 저는 가장 그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삶에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 자기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저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생명이 얼마나 깊은데 그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진 않긴 한데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요한복음이 강해되는 동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력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주시면 훨씬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믿게 된 사람, 예수를 믿게 그 생명력 있게 동사로 믿게 된 사람은 빛 안에 있지만 명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둠에 살아가게 됩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안에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와 관계를 맺고 진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결국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고요. 사랑을 주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일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성도님들이, 아, 요한복음은 단어들이 따로 노는 책이 아니네요. 다 연결되네요. 라고 이해하게 될 텐데요. 이 8가지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 신앙에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복음이 보이시나요? 한마디씩 좀 할까요? 정한 집사님 먼저 좀 생각 속에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배웠던 것들, 깨달은 것들, 또는, 어, 좀 마음에 부딪힌 거 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통해서 그 8개의 키워드를 좀 돼서 다시 한번 좀 어, 알게 돼서 일단 감사하고요. 8가지를 잘 마음속에 새겨와가지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 사모님, 어, 제가 오늘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요한복음 키워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가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생명을 주신다. 이게 저한테는 별로 이제 의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그냥 오늘은, 이게 생명이란 단어가 그냥 진짜 나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 생명의 단어로 다시 생각을 하니까 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고 감사하다. 맞아.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었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전에는 그냥 아무튼 말씀에 나오는 그것을 그냥 기적으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기적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었던 게 분명히 있었겠지. 그러면서 또 다르게 그 예수님의 표적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정리하면,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의 증거,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쓴 것이고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쓴 거고요. 대체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한 2, 30년 뒤,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20장 31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목적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2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표적의 책과 두 번째는 영광의 책. 저는 이거를 제목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13장부터 21장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말씀, 생명, 믿음, 표적, 빛과 어둠, 진리, 사랑, 거함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갈 때 이런 것들이 더 잘 들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문장을 좀 유리 사모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무엇에서 누구의 시선 이동.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에 마음이 쏠리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이신가를 바라보게 이끕니다. 최근 나의 기도와 신앙의 관심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에 머물러 있었는지, 목사님 머리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요? 네.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진 않을게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집사님, 계세요? 인사를 못 해가지고요. 처음에도 예, 그렇고. 인사를 못해서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예, 불렀습니다. 예, 얼굴 보여줄 겁니다. 아, 네. 네.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사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이 계셨군요. 안녕. 네, 잘 듣고 있었습니다.